저는 모태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 친구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믿는 사람 다 봤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 참 이상한 개념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너 구원 받았니? 언제 받았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더 당혹스러웠어요. 구원 받은 건 분명한데 내가 언제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보여주란 말이야 하는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방언받았다고 자기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을 할 때 저는 방언 안 받았는데 난 그럼 구원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솔직하게 있습니까? 교리적으로는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고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예 답변하셨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교리적인 확신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적인 확신 차원이 아니라 생활의 확신, 영적인 확신까지 분명히 있느냐는 거죠. 요한일서가 이 교제라는 주제로 쭉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부활주 이전 주일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불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확신, 이 확신과 관련해서 봤을 때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불안을 주지 않습니까? 요한 1서는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확신이라는 주제도 깔려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마음의 확신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책망한다, 책망할 것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이 책망한다 할 때 이 마음의 기능은 양심이거든요. 양심. 여기 지금 양심을 암시하면서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책망할 것이 있다 없다고 할 때는 양심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그게 확신이에요. 확신. 양심에 가책이 있으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런 확신,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양심이 뭐냐? 양심은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 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문화된 기록된 율법을 안 주셨어도 마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 주셨어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기록된,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양심. 마음에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마음속에서 검사가 너 그러지 마, 틀렸다, 거짓말하지 마, 틀렸어. 그러면 변호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변호사가 아니야, 뭐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냐, 어디 장사꾼이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다 듣고 나서 이게 옳다 하는 판단을 내려요. 그럼 마음속에 법정이 있습니다. 법정. 여러분이 의식을 못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법정이 있어요. 근데 양심은 주로 검사에 걸려요. 검사. 거짓말 하지 마,
틀렸어 그거. 간음하지 마, 그거 틀렸어 그거. 부모 거역하고 있지, 그거 틀렸어 그거. 왜 그러냐? 자, 이게 양심이거든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러 나가실 때에 검색대를 통과하면 금속이 있으면 삐 하는 소리를 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 속에서 삐 하는 소리를 내요. 그건 금속 탐지기와 비슷한 건데 죄악 탐지기입니다. 죄악 탐지기. 이 죄악 탐지기가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삐 하는 소리를 낸단 말이죠. 그럼 이 삐 하는 소리를 내는 양심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절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양심이 지적을 할 때 그대로 따라가면 착한 양심이 돼요. 그러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도장 맞은 양심처럼 같은 그런 양심으로 살아요. 아주 불도장 맞았으니까 하고 탔으니까 양심이 거의 죽었죠. 그런 양심으로 살아요. 덕질하고도 가책이 별로 없고 덤덤한 그런 양심으로 살아요. 양심이 다르단 말이죠. 양심에 가책이 올 때 그것을 따라가면 착한 양심이 되지만 안 따라가면 자꾸 둔해집니다. 처음에는 아픈데 아주 날카로운 이 사각형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돌아가면 아픈데 그 양심의 가책을 자꾸 안 들으면 이게 둥글게 돼버려요. 둥글게 돼버리면 돌아가도 아프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살결을 꼬집는 것처럼 아픈데 그 말 안 들으면 손바닥 꼬집는 것처럼 덜 아파요. 또 그 말 안 들으면 발바닥 꼬집는 것처럼 덜 아파요. 또 그 말 안 들으면 곰발바닥처럼 아프지 않아요. 그게 무딘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어떻게 양심을 따라가겠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고 양심대로 늘 사는 사람도 양심이 잘못 지시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걸 지시할 수 있어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도 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양심을 따라 범사에 행동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양심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체포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이 양심이 주는 확신이었어요. 양심이, 자기의 양심에 따른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또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양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똑같은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양심을 따라가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양심을 따르는데 사람을 살려요.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양심은 그 양심 속에 예수라고 하는 코드가 입력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 양심에 예수라는 코드가 입력되어 있었어요. 예수라는 코드가 입력되지 않은 양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오히려 확신을 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얘기할 때 분명히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준이기는 한데 그걸 절대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구나, 최고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구나.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과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겠구나. 또 양심대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착한 양심도 있고 좀 무딘 양심도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할 때 양심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 없다 할 때 어떻게 양심을 기준으로 삼겠느냐? 그러니까 양심은 최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최종의 기준이 아닙니다. 최소의 기준입니다. 최소의 기준.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라도 따라가면 안 따라가는 것보다 좀 낮게 살아요. 양심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버립니다. 양심을
버림으로써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양심을 자꾸 억눌러 버리면 나중에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양심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양심 안테나를 부셔뜨려 버리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셔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가긴 해야 되지만, 양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바른 양심이 되도록, 착한 양심이 되도록, 더 좋은 양심이 되도록, 더 성숙한 양심이 되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최종 기준인, 최고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양심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순종하면서 훈련시키면 양심이 점점 더 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버나드 쇼가 미주 원주민 원로의 말을 듣고 글로 기록을 했어요. 그 미주 원주민 원로가 하는 말이, 자기 내면에 싸움이 있다, 싸움. 제 속에 두 마리 개가 있습니다. 한 마리 개는 야비하고 악하고요, 한 마리 개는 착해요. 근데 항상 야비하고 악한 개가 착한 개에게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아메리카 원주민의 말입니다. 그럼 어느 개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제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깁니다. 밥을 많이 주면 그 개가 힘이 생겨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우리 양심에 많이 주면 착한 양심이 이겨요. 착한 양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드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의 밥을 드셔야 양심이 건강해져요. 약한 양심이 건강해지고 비뚤어진 양심이 점점 더 발라지는 거예요. 이런 양심을 바르게 해서 살면, 여기 2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양심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동시에 이 더러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줘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 씻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면 계속 씻는 겁니다. 계속 씻어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더러워진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면서 점점 더 착한 양심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변화가 있을 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양심에 가책이 없어야 확신이 생긴단 말이죠.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써 그랬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가책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말씀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여기 20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건데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번역은 책망할 일이 있다면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위로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책망을 받을 만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잖아, 네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잖아, 네가 살다 보니까 그렇지 얼마나 환경이 어려우냐, 그래도 나를 사랑하지, 내가 그걸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너처럼 내가 마음이 좁아라 터진 게 아니고 나는 마음이 크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양심이 우리를 찌르면 하나님은 우리 양심보다 훨씬 더 바른 완벽한 분이신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더 책망을 하시겠냐. 훨씬 더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숨겨진까지 다 아시니까 불꽃 같은 눈앞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경성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굉장히 서로 비판을 하면서 주석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3장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했거든요. 어떠한 사랑,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일컬어 주셨는데 우리의 양심에 걸림이 온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으니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럴 때 찔리는 거예요.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하는 찔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주간 특세 때 헌금을 하셔서 전액을, 우리가 2,600만 원 정도 전액을 전부 내보낼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또다시 텔레비전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이 나오면 또 찔리는 거거든. 또 찔리는 거야. 아이고, 나 이렇게 얻을 때는 음식도 남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찔림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올 때에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이 불안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봐라, 네 마음이 그 정도로 불안한데 왜 정신을 더 안 차리냐, 훨씬 더 정신을 차리고 네 목숨까지 내놓고 그 어린아이를 도와야지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마음속에 한쪽에서. 분명히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못하니까 넌 나의 자녀가 아니야, 너하고는 하고 호정 끊자 라고 하시는 분이냐는 거죠. 그거 아니거든요.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두 가지 요소. 한편으로는 우리를 경성시키는,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너의 마음이 찔림이 있으면 정신 좀 차려라. 정신을 좀 차려. 양심이 찔리면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리고 정말 실천하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이 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없다면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강조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셨는가. 양심의 가책이 온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라. 충분히 도와주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종장가 봐라는 생각하지 마라. 네 마음 내가 알아. 하나님은 너보다 크신 분이야. 너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아시면서 너의 잘못을 질책하시고 지적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너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흙으로 지어진 인생인 걸 아셔. 네가 약한 걸 아셔. 만약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만이 참 사랑이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너를 괴롭히지 마라. 예민한 양심은 가져야 되지만 과민한 양심은 가지지 마라. 예민한 양심, 내가 잘못했으면 바로 지적받고 고치는, 회개하는, 사랑을 충분히 못했으니 회개합니다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는 해야 되지만, 과민한 양심으로 계속 자기를 쪼아대지 마라. 계속 자기를 쪼아대면, 병적인 내면 성찰을 하면 사탄이 틈을 타. 사탄이 그걸 가지고 너를 참소해. 넌 집사 아니야, 넌 목사 아니야, 넌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고 참소하면 넌 매일 고민하면서 산다. 매일 고민에 빠져 사니까 그런 삶은 살지 마라. 그런 삶. 네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나의 마음은 너보다 훨씬 더 커. 네 마음의 그 약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어라고 하는 위로가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와 경성이 동시에 들어있다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경성시키시면서 한편으로 위로하시고, 한편으로 위로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경성을 시키셔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하고 쭉 나가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그리스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3장 1절에 나오는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지만 지적은 받지만 가책은 받지만 더 그것 때문에 과민한 양심 가지고 자기를 괴롭혀서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서 꼭 지옥 자녀인 것처럼 살지 마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천국의 왕자와 공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책이 올 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더 실천하고 더 실천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과민한 양심 때문에 괴로움에 끊임없이 빠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3번.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찾아가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가책이 돼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가책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얼굴을 들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전직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셨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요, 전직으로 돌아온 사람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야, 이 배신쟁이야, 그만두라고 라고 하시지 않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게 예수님이시거든요. 분명히 부드럽게 지적은 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하시는데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또 말씀하셨어요. 독려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 그걸 회개하고 행함과 진심으로 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마음이 떳떳한 클리어 컨셔스, 깨끗한 양심을 얻게 됩니다. 근데 21절에 보시면 이것이 이루어질 때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했는데,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잘 살았는데요, 이렇게 대단하게 살았는데요, 내 공로가 이만이 많은데, 이거 아니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양심에 걸리는 게 없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를 옳다고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주님만큼 나를 몰라, 나는 주님만큼 나를 몰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판단은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야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겸손하지만 그러나 바로 살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19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얘기죠. 이로써가 뭡니까? 18절과 연결되어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랑을 실천하면 이로써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 있고 진리의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내가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걸 확신하게 돼요. 이로써입니다. 이로써 계명에 순종할 때 진리에 속한 것을 확신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번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모 일간신문 4회 A 11면인데요 오늘의 내가 전지현,
유커 4,500명 닭다리 잡고 환호라는 표제어로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온 것을 취재한 기사가 떴습니다. 중국 도심을 옮겨놓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중국의 아오란 그룹 직원들이 월미도에서 치맥 파티를 했는데 관광버스 106대 타고 와서 파티를 했어요. 6인용 테이블 750개를 사용을 하고 치킨집 50곳에서 3,000마리를 튀겨 왔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K-팝을 들으면서 40분 만에 다 먹어치웠다고. 그들이 마신 캔 맥주 4,500개로 탑을 쌓으면 469m 만이산의 1.6배나 된다고. 별그대 드라마에서 별에서 온 그대인데요, 따라 중국에서 온 그대라는 표어로 관광객들을 드라마 촬영지에 내세워 마케팅을 한 결과인데 아오란 그룹 직원 90%가 그 드라마를 봤대요. 난 못 봤는데 그걸 봤대요. 월미도 치맥 파티 제안에 방문단이 4,000명에서 6,000명 막 뛰었대.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중국 관광객들은 별 그대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드라마에 속했네, 유행에 속했네 하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유행에 속한 사람들 아니야. 드라마에 속한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이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reassure, 확신시킬 수 있다.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써, 참 중요한 말이죠. 이로써. 근데 가책이 없는 확신, 양심에 가책이 없는 확신을 얻으면요, 기도가 담대해져요, 기도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22절에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참 귀한 말씀이죠. 기도 응답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이거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 아들 SKY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라 뚝딱 내 아들이 뚝 들어간다. 우리 기업체 500억 원이 굴러 들어올지어다 뚝딱 하면 굴러 들어오. 뭐 전지현인가? 전지현 같은 아가씨 내 아내로 굴러 들어올지어다 뚝딱 그러면 굴러 들어오. 명령 기도다, 왕의 기도다. 그래서 그런 거 선전하는데 이거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동문 같이 돼버리죠. 누르면 툭 열려버리는 기계처럼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22절 연결되는 거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까,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행하기 때문에.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예수 믿는 게 계명이에요. 동시에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서로 사랑하라. 예수 믿는 것이 명령이고 서로 사랑하라가 명령이란 말이지.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았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때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찝찝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찝찝하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통로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움이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갔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을 그 자리에 놔두고 들리지 말고 가서 그 원한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 풀어주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아까 참회 기도 시간에 참회 기도를 제대로 하셨으면 예배가 올라가지만 여전히 미운 마음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막혀있는 상태에서 예배드리면 올라가지 않거든요. 베드로는 아내와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된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아서 지식에 따라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가 막혀버린다. 기도가 아내를 박대하고 홀대하고 학대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막힌다. 인간과의 관계가 막히면 여기 올라가는 통로가 막혀버려요. 인간과의 관계가 막히면 양심의 거리낌이 와요. 떳떳하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해요. 그럼 이거 올라갈 때 막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간에 막힌 것을 뚫어야 됩니다. 그때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미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도록 애를 쓰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는구나. 확신.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간증 내용을 소개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해서 제가 지금 소개합니다. 순장이신데 주님 기도 응답을 주세요. 제가 순장인데 우리 집부터 바로 하면서 순장으로서 해야 떳떳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기도 응답을 달라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2015년 봄은 변할 것 같지 않은 남편과 아들과 딸을 보며 허무와 허탈과 힘겨움에 모든 것을 놓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인 남편, 유교 사상에 젖은 남편, 돈을 우상 숭배하는 남편을 두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올해로 2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정바대로 더욱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남편은 급기야 목사님이 십계명 설교 때 제사에 관한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전통문화를 배척하느냐고 하면서 다시는 교회 안 난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의 꼿꼿한 유교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아 절대로 제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영향받은 아들은 주일을 제 눈치 보며 나갔다 말았다 합니다. 딸마저 놓칠 수 없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두고 얘기하면서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며 짜증을 냅니다. 5월쯤에는 모든 힘이 드디어 바닥이 난 저는 남편과 아들과 딸에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이제 결단을 내리자고 했습니다. 흐지부지한 신앙으로 살아갈 바에 그냥 함께 교회에 내려놓자고, 마치 줄다리기 하듯 늘 끈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 하던 긴장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조금이나마 달라지리라 생각했던 의지가 이제는 없다고,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주말 부부인 남편과 직장을 다니는 아들에게 신경을 끊고 딸도 아들에게서 신경을 끊고 딸도 신경을 끊으며 주께로 발을 빼고 돌아서려는 그때 주께서는 여기서는 말 못할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이 믿음이 적은 딸로 인해 생기도록 각본하시고 남편이 완전히 탈바꿈 마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남편은 절대 예배를 놓지 않을 것을 맹세했으며 아들을 붙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배를 드릴 때도 코골며 자던 남편은 깨어 성경을 읽으며 폰을 들고 예배드리는 아들을 질책합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절대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도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20년 만에 기도 응답으로 뚜렷이 보여주셨습니다. 참 깜짝 놀랄 만한 간증이에요.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중에 남편이 이렇게 변하고 아들과 딸도 변해가는 모습,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 있을 때 기도가 담대해지고, 기도가 담대해질 때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이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확신하게 돼요. 아, 내가 주님과 같이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핸들을 잡고 있으면서도 주님과 같이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으면서도 주님과 같이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과 같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셔서 성령을 성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세요. 늘 같이 계세요. 저하고도 같이 계시고 여러분 같이 계시는데,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예배만 끝나고 나가면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온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가 아니고, 주님과 교회는 간데 없고 나와 세상만 보이도다,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하면 확신이 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지키면 확신이 들어와요. 아, 주님이 여기도 계시네. 여기 내가 지금 거래하는 이 자리도 주님이 계시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자리도 주님이 계시네. 이런 확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초점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아요. 진리에 속한 것을 알아요. 계명을 지키면 기도의 응답이 와요. 계명을 지키면 주님과 같이 산다는 확신이 들어요. R.C. 스퍼로울이라고 아주 유명한 저술가인데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구원받지 않았으면서도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나 구원 못 받았다 알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아는 사람들. 여러분, 저 넷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혹시 착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말과 해로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안다. 이로써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확신을 얻게 돼요. 확신을 얻으면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